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5장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을 가운데서 제대기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도행전 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복을 받아야죠. 오늘 셀인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프린트 나눠드렸고, 같이 말씀, 이렇게 우리의 목표, 도시 점령하고 복음 전하고 12제 삼고 12세를 구역을 세우자. 이걸 주님께서 작년도에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제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 돌파할까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그리스도 자처럼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녹말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서러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늘변에 앉으시니라. 제자리에 나가 두루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네. 그래서 오늘 세린과 뭔가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고, 그것도 살펴보면 또 여러분들이 참참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은 같이 합독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시려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알아. 아멘. 그래서 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우리 형상으로 딱 만들어서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저희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제가 된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가 됐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게 다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위치는 항상 창조주는 창조주 위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피조물 위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항상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목회자 위치 있어야 되고 또 종들은 종들도 위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성신도 위치 있어야 되고 리더는 리더에 또 위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앞으로 리더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여기도 보면 12단계가 있죠. 이렇게 이제 첫 구원을 받고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침례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양육하게도 신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고 제자 축복 이렇게 신부 단계로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그쪽은 리더들은 다 성령 침례 받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왜냐 성령 역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침례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양육을 받게 되면 이 사람 학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이 훈련돼서 증인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늘 또 보면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복이 임한 겁니다. 세상에 주는 뭐 물질은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명예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복을 주게 되면 내 영혼 잘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범사도 잘 되게 돼 있고 강건한 축복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늘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또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삶이 또 잘 되고, 아멘. 또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굴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입도 계셨고 형상 모습뿐이지, 입도 계셨고 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귀도 있었고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복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무슨 뭐 천사로 오지 않고 무슨 다른 걸로 오지 않고 자기 인간으로 복제시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걸 안 봐요. 우리를 똑같이 닮으신, 우리처럼 생기신, 똑같이 생기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또 성령으로 계신 분도 우리를 닮으신, 우리 인간을 닮으신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은 그냥 무슨 뭐 접시처럼 목 떠더라는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도 달렸고, 아멘, 예? 코도 달렸고 입도 달렸고 귀도 달렸고 머리도 가지고 있고 손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되고, 그냥 또 과일나무도 많으니까 뭣도 많으니까 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화로 몸이잖아요. 영화로 부활한 몸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잡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잡수셨던 장면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성령을 대할 때도, 아, 그분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손도손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아파요, 주님. 아픈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또 오늘날 또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어떤 사람 나를 막 뭐라고 그래요. 막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요. 막 힘들어요. 주님, 자, 이래서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께 다 토설하세요. 사람께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이로되 해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날 못 알아준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한테 나가서 주님께 다 속상한 걸 말씀하세요. 마음 아팠던 얘기도 말씀하시고 괴로웠던 일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나한테 잘 왔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랑 관계 있어서 또 서로 간에 힘듦이 있으면 서로 말로 표현해서 나눠서 풀시고, 아멘.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풀시고, 그 속상한 걸 쓰면 서로 간에 말해서 풀고, 힘든 걸 쓰면 서로 말해서 풀고, 그래서 다 풀어버리세요. 아멘.
저도 그래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막 어떤 목회자 사이 있어서도 어떤 힘든 분이 있으면 그런 거 있는데 말 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이제 하나님 말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주님 속상하지만 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다 풀어진다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막 어떤 것은 힘들지만 내 마음에 삼키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서로 나눠야 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인지를 잘해야 되겠죠? 아멘? 인지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힘들어 혼자서 막 꽁꽁 앓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아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준비가 다 있어요. 준비 다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그 치유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붙이면서 내가 PPT에서 한번 봐줄게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공격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카바형이 있고 한 사람은 우울에 빠지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런 오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얼굴을 내비춰 주셔야 돼. 비춰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내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지 않아요. 교만한 자에게 얼굴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 얼굴을 향해서 얼굴 비춰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 밝은 빛이 태양빛이 내 삶 속에 떠오르면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며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새 정신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원래 악해요. 우리는 악해요. 나도 악하고 다 악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자식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요.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얼굴을 비춰주면 내 삶이 찌그러뜨는 삶이 고쳐지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슬픔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특별할 때 어떤 사람은 연단이라는 것을 줘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걸 징계라는 걸 써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주기를 원하는다는 거다. 아멘. 재앙을 주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막 고민하고 괴로움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세상으로 막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이나 너무 목회자나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줄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줄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고, 놀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좋으신 예수님으로 만나러 오시고, 꼭 예수를 만나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구역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가령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가령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래서 교회는 가령 교회는 홈 처치라고 해서 홈셀 작은 교회다 이제 그 보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날마다 향하기를 우리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평강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쳤고, 비전이 생겼고, 힘이 생겼고, 배불리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너는 아무것도 못한 인생이다. 아무것도 배불리 없는 인생이다. 그분이 찾아와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읍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소망이 넘치고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다 저도 고장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고장 안 났어요? 저도 고장 났어요. 저도 고장 나가지고 맨날 주님이 고쳐요. 또 생각이 고장났으면 생각을 고치고, 말이 고장났으면 말을 고치고, 못된 것이 고장났으면 또 못된 것을 또 고쳐서 사람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고치는 공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다 된 사람이 있다. 교회를 풀어보세요. 다 안 됐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고장났고, 명가 있어도 고장났고, 다 고장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힘든 거 고장났지만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형제도 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다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많이 고침받았고. 그래서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비슷해요. 교회 온 사람들은. 할렐루야. 비슷해. 비슷한 걸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 속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다 우리 부족하지 뭐 다 뭐 똑바른 거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것이 지적으로 좀 나았을 뿐이지. 어떤 사람 이런 또 인성을 좀 나았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좀 약 행동이 좀 나았을 뿐이지. 또 부족한 것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 또 이런 점에 부족하지만 또 이런 사람이 이런 게 또 이렇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단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또 장점을 니들로 만들어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는 그래 이제 천국 가면 안전해져요. 천국 가면 꽃모도 없고요. 바보도 없고 병신도 없어요. 거기는 다 안전해요. 안전. 예수님처럼 안전하단 말이죠. 이 땅에 살 때만 꽃모 대보 다 있는 것이지 천국 가면 없어요. 성차별도 없고 천국 가면. 할렐루야. 거기는 10도 장가도 갈 것도 없고 또 하나 성전 자며 그런 남성 여성은 있습니다. 천국은 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장가는 안 가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은 남자면 남자 모습을 살고 여자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셀이랑 무엇인가 잠깐 나눌 거예요. 이제 난 못 나누고 짧게. 우리가 이제 구역 이제 셀을 이제 구역으로 이끌어 가려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훈련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셀을 그런 방법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훈련 가서 조영기 목사님도 뭐 지역장 풍성해 해가지고 셀 컨퍼런스 하고 그랬어요. 셀 컨퍼런스. 그 다음에 무슨 지역장 컨퍼런스 뭐 구역장님을 했어요. 그거 알아야죠. 알아 훈련 받아야죠. 그죠? 이제 셀은 우리말로 세포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세포는 모든 유기적 생명체, 식물, 동물, 교회 등 근본이 되는 기본 단위다. 셀이라는 것은 세포. 쉽게 말해 번성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성.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싹이 터서 막 이렇게 퍼진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본성의 복이 있잖아요. 본성. 인간의 본성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이 본성이, 교회도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본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성이면 12자를 삼을 때도 주님은 뭘 받느냐? 12자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비전을 보고 꿈을 봤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볼 때도 한 사람들 못 났잖아요. 배불렀다. 그러나 주님 부르실 때는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바보처럼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영혼을 구원시켜서 생명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치료해서 변화시켜서 유명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큰 리더가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불른 사람이 처음에는 봤을 때 배불른 생각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치유받아서 이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시고 꿈을 갖게 되고 큰 리더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자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찾기는 거죠. 내 상가로 찾기는 거죠.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 몸을. 주님의 눈은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줘서 구원줘서 청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큰 제자를 만들겠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리더로 만들겠다. 예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하셨죠? 그걸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리더 될 사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셀 리더가 되면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돼. 세상 거는 다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남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뭘 보였느냐? 자기 자신이 롤 모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멘토링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도죠. 예수 그도. 그 다음에 멘토링이 또 그의 리더죠. 교회 리더죠.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려면 내가 모범이 돼야 되거든. 행동이 돼야 되거든. 행동이 내가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리더들은 뭘 배워요? 리더를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시도 리더를 되려면 그걸 구역 모이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배워서 그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하루가 아침에 훌륭한 리더가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보고 듣고 행동을 보고 리더를 훈련됩니다. 그걸 알아야 좀 있습니다. 셰퍼란 것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막 본성. 그 다음에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목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장애인 이도로 조언을 듣고 10부장, 50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셀의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끌어오다 보니까 막 숫자가 엄청 많은 200명 이상 넘었잖아요. 넘잖아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재판을 해야 됐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든 재판대회도 행정도 봐야지, 또 인솔도 해야 되고 다 하니까 매일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장인이 이도라는 분이 조언을 했어요. 너 혼자 이러지 말고 10부장들 세우고, 10부장인 것은 10명을 건널 수 있는 10부장. 그 다음 50부장, 50명을 건널 수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 100부장을 건널 1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0명을 건널 수 있는 1000부장을 세워서 같이 나눠서 해라.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순종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 구역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안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장을 십부장을 삼아.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셀 목회, 구역, 교회가 세월을 주는 거, 할렐루야, 구역이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역에서 전도가 될 것이고, 구월에서 거기서 양육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거기서 구역에서 양육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를 찾아가는 사람 될 거예요. 교회라고 하시고 제가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 만나서 점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나누면서 성육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걸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여기 막 동네에 가까운데 좀 싸그만 하나 코너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이제 모색하게 될 것이고, 돈도 비싸게 안 나가고 운영 언제 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나누면서 그런 공동체 그 가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올 필요 없이 부담스럽게 들어올 필요 없이 거기서 가까운 데 만나서 집으로 초대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면서 또 일일이 1대1 이렇게 양육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에 있으면 이렇게 딱 누구님, 사랑하는 누구님, 예수님이 누구님께 주신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뭐죠? 딱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 얻는 거고, 그 다음 또 풍성이 얻는 것이죠. 그것은 그 비결은 무엇이죠? 예수님 오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딱 성경에 되는,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 풍성을 위해 예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딱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딱 대화식으로 딱 이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딱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딱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1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다른 데 자료 뺀 거예요. 내가 딱 정리하면서 그런 거 딱 쉽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나누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바쁘신데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좀 나눕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뭐 믿으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막 강요가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되면 이제 기회를 찾는 거죠. 처음부터 할 건지 차를 천천히 타면서 할 건지 기회를 보는 거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사람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쉽지 않게. 우리가 먼저 또 이 구역원들이 또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고 하면 훈련받아서 먼저 또 세워진 훈련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훈련시켜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해야 되고, 또 훈련받고 훈련받고 또 그들을 또 배워서 보고 듣고 또 하는 것도 따라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죠. 또 초대교회 볼까요? 초대교회는 셀 중심으로 교회를 모델입니다. 가정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으며 예배와 전도, 교제와 봉사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은. 그래서 셀 중심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와 전도를 했었고 교제와 또 봉사를 했었고 중심 교회에 이루어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풍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장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공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성공에서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성공해서 하면 안 돼요. 목회자 성공해서만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성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안 되는 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 욕심이 생기게 되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목적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사역돼서 뭐 기도가 우리가 전문이 아니고, 뭐 여기는 영성업 전문이 아니고, 기도는 돌파해서 능력을 빚고 초대교회 사역 능력을 빚어서 복음 전하고 증인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능력을 교회 정도 저도 치유학교를 하려고 하면, 치유센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점들 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났잖아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나머지 딱 가정교로 돌아가요. 가정교로 돌아가. 왜냐?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 치유 학교를 훈련시킬 거예요. 치유 학교를 훈련시켜서 치유 전문가로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만들 거라고. 뭐 목사님 혼자서 막 뭐 가지고 뭐 혼자 뭘 한 게 아니라 이런 다 분야 담당해서 다 능지품 받아서 사역어들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각자 확장 가는 거죠. 다음에 그런 뜻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2절, 사도행 5장 42절까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염소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도는 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떡을 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전혀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르침 받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전도 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셀그룹은 뭔가 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이므로 역시 살아있는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은 교회 조직의 기본 단위며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셀은 영명에서 심이 이루어져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신자를 양육하며 서로 세워주는 집단입니다. 각각 셀은 셀 인도자와 적어도 한 명의 예비 셀 인도자가 있어야 하고 전도를 통하여 성장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G2세보다 보면은 최악 기본적으로 3명이서 시작하는 것이 셀이에요. 셀. 1명, 2명 시작. 그래서 계속적으로 셀을 계속적으로 이 지도자를 삼아서 계속 리더로 훈련시켜서 안전히 성장하도록 세워져서 그 리더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무조건 세워놓고 내버린 게 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우리는 또 훈련을 통해서 또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수양에 있으면 또 가끔 수양에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교인들이 1박이면 1박에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훈련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도 또 논란도 치유 사역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셀은 보통 12명으로 이제 그래서 12제 사역 12명이 넘게 되면 또 딸을 분양시키고, 또 한 명이 그 구역 식구가 또 누구를 또 그분이 또 나가서 또 쌀을 또 세우도록 옆에서 또 하나 또 붙여주고, 그래서 셀을 하나 구성돼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튼튼히 세워지면, 훈련되어 세워지면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적골 이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1대1 양육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늘 영적 리더와 제자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야 됩니다. 미팅이 있어야 돼요. 커피를 마시든지 서로 뭘 밥을 먹든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을 때도 어떤 훈련 받았냐면, 거기서는 어떤 게 훈련이냐면, 그것도 제자 훈련하는데, 늘 리더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이에요. 무조건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그럼 서로 다 나눠요. 제자가 또 리더가 제자를 대해서 모든 거 다 물어보고, 다 가정까지 다 물어봅니다. 모든 사정까지 다 물어보고 나눕니다. 그래서 또 전체 미팅 모임이 있고, 뭐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전도도 하고, 팀이 내 전도도 하고, 그런 그 활동을 해요. 그분들도 보면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면 팀이 돼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뭐 신방도 하고, 놀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셀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자가 전통교회 구조에서는 위에서 인도하지만, 셀 목회 구조에는 셀 리더를 양육하는 거죠. 양육해서 훈련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함께 사역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 완전 셀 리더를 세우는 거죠. 세워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구성원은 오직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의 목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셀 리더를 세워서 셀을 이렇게 구성원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되지만 훈련 받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셀의 궁극적 목적은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만 예배, 양육, 교제, 사랑 실천을 기본적으로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육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양육이 되는데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이때 나눠야 돼요. 사랑의 실천을 기본적으로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은 재생산한다. 교회의 셀을 재생산하려면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셀 크기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배가 생산해야 됩니다. 셀을 나눈 것은 건강한 셀, 그룹에서 해야 할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셀을 재생산하려면 리더를 세워서 또 다른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리더란 것은 거기서 굉장히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있다는 것이죠. 또 리더는 배가 이렇게 생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 셀을 나누는 것은 건강한 셀 그룹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아시고, 이제 이건 뭐 이렇게만 아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때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셀 사역은 모임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교회 조직을 동원하여 작지만 성장하는 그룹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셀 구성원을 훈련하고 구비시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셀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전도와 양육과 제자화와 교제와 목회 사역의 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체 교회 조직이 동원은 작지만 성장할 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혜툴브 같은 데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면은 거기다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거의 다 끌고 가요. 이제 왜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듬하고 하고 모든 살피고 돌보고 그러고 목회자는 셀 구성으로 훈련시켜 구비시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섬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12제 사역은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먹여주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먹여주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또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고 커피도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셀 중심 교회에서 전도와 영육과 제자와 교회와 목회 사역의 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 이 조목사님 이런 결론을 나눴어요. 셀그룹에 대한 조영기 목사님이 견해. 사람들 셀그룹에 사회화됐지만 셀그룹이 사회적 모임이 아니다. 또한 셀그룹은 집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셀그룹이 가정 모임이나 가정교회는 아니다. 셀그룹은 구제 사역할 수 있지만 구제 그 중심이 아니다. 셀그룹은 밤새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회는 아니다. 대부분 셀 몸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셀 설교할 수 있지만 셀그룹은 또 다른 예배도 아니다. 그러면 셀그룹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놨어요. 셀그룹은 교회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자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것은 교회 속에 작은 교회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할렐루야. 작은 교회. 셀그룹의 크기 면에서 보통 15명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셀그룹은 나와 내 협동 목사들이 정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다. 셀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셀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셀들에게 이렇게 다 전달되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의도 같은 시스템을 딱 교구장에 위해서 본부에서 내려가면 교구에 내려가면 다 이게 다 떨어지는 건 내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12제 사역도 그래요. 하나 리더에게 딱 들어가면 다 밑으로 전달이 되게 있어요. 시스템으로. 하나로 일치돼요. 네비토가 그럽니다. 네비토가요. 영적 아비가 그 밑에 아비야 아니 그 앞에 제자와 딱 나누게 되면 둘이 나누게 되면 밑으로 다 흘러 하나로 네트워크가 됩니다. 하나로 다 나눠 갑니다. 일치돼 갑니다.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상의뢰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는 하나로 모든 걸 일치돼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루어 나가야. 우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목회자 성공? 아닙니다. 목회자 잘 됐다고 교회 성들이 많으니까 명장 붙여서 자랑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저게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목회 성공, 목회
명예를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가지가 이미 잘못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 건 가지를 쳐야 돼요. 잘못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 건 다 가지를 쳐야 돼요. 그러면 셀그룹은 그의 교육을 거친 확실한 리더이다. 셀그룹은 서로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구성된 동집단이다. 그러니까 셀그룹은 그의 교육을 거친 확실한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셀그룹은 서로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도 구성 동집단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왜 셀을 모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제자는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 가장 잘 훈련됩니다. 셀을 제자 훈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전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셋째가 새 사역자가 제대로 교육하는 거,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벌써 전도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불신자에 다가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사나 사도들만 일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크리스찬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능력 받지 못하는 능력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 방언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치유가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병을 고치 받도록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착 위해서 전도는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대임령의 시작이며 끝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면 그들이 믿음과 말씀과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착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견고히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착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리가 전도뿐이 아니라 그들을 먹여주고 영적으로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아멘. 돌봐서 우리가 같은 각 이론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만 했다 딱 갖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핑계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다 갖다 놨으면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내 제자로 삼고 섬겨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를 했으면 이제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내 제자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2는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서 내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리더가 됐으면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축복받았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복제를 시켜야 돼요. 제자를 복제시켜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을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면 IM 성경도 보니까 예수 복제소가 있더라고. 예수 복제소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 복제관 학생들이 3주에서 4주 동안 들어가서 그 훈련 받아서 예수 복제를 훈련 받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받고 얘들도 청년들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먼저 예수님 복제가 되고 하면 내가 복제도록 내가 훈련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복제시키도록 우리는 다 모든 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다 모든 거 다 쏟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우리는 다 오픈 쏟아 넣을 거예요. 그냥 우리만 감추고 뭐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다 쏟아 풀어서 그들이 다 성령도 받게 만들고 은혜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도 시켜서 완전 예수 복제시키는 거예요.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로 성공시키면 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 어때요? 지가만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은 떼쳐놓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터미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판매적으로 다른 사람을 복제시켜서 성공시켜야지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돈벌이를 벌거든요. 예터미가 그러잖아요. 그래, 지가 잘나면 성공 못해. 지만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야지 지가 돈 벌어요. 그 사람. 근데 하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잘되게 만들어서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가라지는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라지가 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보면은 마귀새끼가 심는 거 가라지 있잖아요. 그 가라지 말고요. 그 가라지 말고는 아니면 진짜 그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으면 가라지도 물론 변화되면 알고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아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공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방법은 또 반대예요. 반대. 하나의 법칙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겠죠.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 나라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는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천국에 봤을 때 떳떳하죠. 야, 그것이 내 상급의 면류관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성공해놨어. 그러면 그게 내 면류관이라니까. 상급에 하늘 가면 내 보좌가 하늘나라만 커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늘 나가면 내 보좌가 커져요. 제자를 내가 아름답게 내가 투자해서 세워놓으면 천국에 가면 내 보좌가 커집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12명에 너희들 보좌를 만들 거다 그랬잖아요. 보좌를 만들 거다 그랬잖아요. 보좌에서 같이 내가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그럼 제자를 그러면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통일에 그 해당이 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제 모델로 말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름에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텐데, 야, 니들이 뭐 나를 막 힘들게 했고 괴롭혔지만 봐라, 니들이 1000년 동안 그들을 내가 우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릴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경고에 세워지지 않는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습니다. 셀 그룹의 두 번째 목적은 새신자와 떠돌이 신자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떠돌이 신자 많잖아요. 보면 셀을 강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신자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교회 말씀 기도 안에 성착하도록 정착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셀이 필요한 건 세워준다는 것은 기르고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속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기르는 것도 특별한 목회자의 일반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신자들 의무라는 거죠. 목회자는 특별한 의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셀 인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줘야 됩니다. 저희도 또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줘야 되고, 아멘. 훈련시켜야 되고, 이제는 시작됐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희도 기쁘고, 아멘.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치유받고 회복돼야지 저희도 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를 세워주게 강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세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셀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양육받고 성장하여 교회의 헌신자로서 성숙해지고 건강한 지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셀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양육받게 되죠. 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이제 교회에 헌신하도록 또 성숙해지고 건강한 지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왜 셀을 모여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전도와 정착과 세워주기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셀 사역의 세 가지 일하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필요적으로 세 가지 예무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배가 성장, 이렇게 성장을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성숙 말하고 있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성장한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내가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성으로 성품, 인성으로 또 지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지적, 영적, 그 다음에 인성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인문학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품은 인문학적으로 성품이
성부 인문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막 삐뚤어졌고 막 엉망진창한 사람 많잖아요. 재수도 없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웃도 못 알아보고 알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게 인문학이 제대로 이쪽으로 안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